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아멘. 이제 사도행전의 긴 말씀이 28장 31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부를 때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고요. 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행전이다. 그리고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인 것이죠. 이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온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신가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행복하시겠죠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는 평신도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냥 학생이었을 거고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이겠구나 생각하고 신학교에 갔고,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떠났던 적이 없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가장 행복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가두고 고문하고 그 일이 자신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의롭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행복한 일이 아니었어. 깨닫고 나서 자신의 삶의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애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그러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와 있습니다. 로마에 와서 가택에 연금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이 가택에 연금되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23절,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육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고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 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올 수가 없으니까 날짜를 정하고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우리가 맛집에 가면은 예약을 하고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밥을 먹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약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약한 그 날에 어떤 사람들이 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들이 올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전파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권하였더라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권했다라는 것은 이 여러 가지들에서 쭉 제시를 해 주었지만 선택은
듣는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듣는 사람 중에 2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었나요? 아니면은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었나요? 아니면은 그냥 나 믿지 않겠어요 라고 거절했던 사람이었나요? 믿는 사람 아니면 뭐 중간에 있든 뭐 거절했던 다 믿지 않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의 사람,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최고의 학문으로 수련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전했음에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나랑 평소에 알던 사람이고 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이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거랑 달랐다고 해서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가지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고 사도 바울이 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잘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자신이 그냥 뇌피셜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25절에서 27절까지 나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일에 대해서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에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우리는 감리교회인데요. 감리교회는 사중표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체험했다라고 그러면요. 이것이 정말 성경 중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반응하지 마시고요. 사실 눈이라는 거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거죠. 귀라는 거 무엇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보에 대한 선택을 하고 정보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은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다. 또는 내가 엄마다, 내가 아빠다, 아들이다, 딸이다, 학생이다, 선생님이다. 이런 정체성을 알게 되면 거기에 맞는 행동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일은 현대사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자신들이 누군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서 여기 보면은 이태 동안 했다, 2년 동안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에게 시간을 정해서 했던 일은 당신은 누구입니다라고 가르쳐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깨달은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도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가 이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통해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정체불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정체성이 바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들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여기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유대인들인 거죠. 이럴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그 일을 누구에게로 확장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방인에게까지 확장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적에 어떠한 한 가지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못했구나라는 것으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령 내가 대학 입시에 도전했는데 잘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항상 나의 목표는 대학교 들어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크게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 놓은 거예요. 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할 사람이고 앞으로 석사, 박사까지 할 것이다라고 큰 틀 안에서 한번 바라보는 거죠. 가령 남편이 믿음이 없을 때에 이 남편을 바라볼 때에 남편은 그냥 교회만 나오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 장로의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나중에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수가 애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되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신분으로 여기 로마에 와 있습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와 있습니다.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집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집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듣게 된 거거든요. 결국엔 예전에는 산을 넘고 바다를 건고 그리고 강을 건너 그리고 때로는 도적대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이 일을 했거든요. 타우루스 산맥을 넘으면서 이 귀한 일을 감당을 했고 마가 요한 같은 경우는 이 타우루스 산맥 앞에서 마음이 쫄려서 떠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여정에는 포함되지 않게 되었고 바울은 이 일을 자신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감당하게 되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도리어 사람들이 찾아와서 듣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제 더 넓은 세계로 가서 자신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씀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고 그 듣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의 당신은 누구입니다 라고 정체성을 밝혀주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체성이 발견되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0절과 31절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세상의 권력의 중심인 로마에서 진행되는 이 사역이 쪼그라들거나 그 다음에 마음이 움츠러드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역사가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만약에 사도행전의 중심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죽는 이야기까지 그려야 되겠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 사역이 죽음으로 완성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죽음이 목적이 아니에요. 죽음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죽음조차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임받게 된다는, 로마 시민권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파했다는 그것이지, 사도 바울의 죽음이 아니라. 그래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이 이야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이 이야기의 목적은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야 되며,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도 이 일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집 한 채 물려주는 게 나의 소원이다. 그래도 우리 자식에게는 몇 억 정도의 재산을 물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재산을 물려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거, 믿음의 유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당신은 누구입니다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